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쇼핑몰을 갔습니다. 근데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고생 끝에 10바퀴 이상을 돌다가 하는 수 없이 No parking zone, 주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 위에 이렇게 쪽지를 써놨습니다. 내가 10바퀴를 돌았는데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여기에 주차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이 사람이 쇼핑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 차로 돌아오니까 경찰관이 이런 내용을 쪽지에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주차 단속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신의 사정을 참조해서 봐주고 싶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티켓을 주지 않으면 이 직업을 잊고 맙니다 라고 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을 적용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오고 있고요. 오늘이 8번째인데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생활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내용으로 또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원리를 한번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패턴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 즉 여러분과 내 삶에서 꼭 필요한 is must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안 들려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마치 이 하나님이 우리를 temptation, 즉 시험과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분 인상을 줄 만한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땡큐. 내가 기가 또 누구같이 안 들리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아스모스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 여러분 유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연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곳곳에 이 단어는 두 가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실패하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을 소유자로 만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든든한 신앙의 용사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겪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혹으로 이해해도 그렇고 연단으로 이해해도 해석상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표현은 예루살렘, 즉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인즉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식의 표현을 방식은 하나로 어떻습니까? 아주 간결한 간구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즉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유혹에 어디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이 간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져서 우리 영혼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탱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것을 볼 텐데요. 뭐라 나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 뒤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해석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져서 우리 영혼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탱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만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즉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의 유혹에 져서 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탱시켜 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험의 유혹에서 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탄의 손에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늘 어떻게 반복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님께 드릴 때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압도당하며 유혹에 져서 굴복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사단의 굴레 속에 빠져드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를
그 사단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일 우리가 빠진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탄의 그 거짓에 속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한 내용이 그 편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교훈과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시험과 유혹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시험과 유혹과 현실, 특히 우리의 무함을,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이 악한 유혹의 그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우리가 바라보는 곳곳마다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팎으로 가득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즉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 자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인 상황이고, 우리 속에 추화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각종 시험과 악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악이 많고 유혹이 많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는 사탄의 거짓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무섭고 신비하고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다. 죄의 유혹 뒤에는 유혹하는 자가, 거짓말 뒤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죽은 자들과 피 흘림 뒤에는 처음부터 살인자인 사단이 있다. 아멘. 자, 죄의 유혹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유혹하는 자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뒤에는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사탄이 있다라고 텔리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은 분명히 사탄이 왕성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도 죄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억울히 하십니까? 아직도 이 쌤의 마음에는 이 죄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모양이 아직도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밖에서 두들리면서 쉽게 열어주고, 사탄을 환영하고 싶어서 열망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면 나가면 예 들어와.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내가 유혹을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방비태세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넘어뜨리게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계획을 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각 가정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들을 받고 누려야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섬기고 쓰임을 받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극대화하는 책임과 동시에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개인의 삶은 그냥 보통 삶이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다 상상도 못할 만한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사탄의 공격에 화살이 뿅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사탄은 은혜 받았어. 그러나 이것이 더 즐거워.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음도 우리가 함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될 대로 되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서 있다. 유혹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동시에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 더럽고 추한 사탄의 작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삶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사탄의 이 더럽고 추한 작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집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소유주가 원했던 값에 반밖에 돈이 없는데 그 값에 제발 이 집을 나에게 팔아주시옵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소유주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집을 반값에 줄 테니까 안방 문 위에 커다란 못 하나를 박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당신이 가졌어요. 그러나 이 못은 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이 못을 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소유야 그러신 이 못은 내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졌습니다. 자, 집을 사려는 사람도 동의했고 이제 그 조건 하에 그 가격에 흥정이 되었습니다. 성사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소유주가 다시 찾아와서 그 집을 자기에게 되팔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준이 No, never, never, never 거부했습니다. 자, 전주인이 또 찾아와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충분히 줄 테니까 그 집을 다시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준이 또 No, get out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원래 이 집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면서 그는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사슴 시체를 가지고 와서는 안방 위에 박혀있는 그 못에 덜컥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 위에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슴의 시체를 걸어놓고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로 비유가 상하는 그 상황이 됐지만 법적으로 동의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만 내가 사탄의 그 거짓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도 무엇이 악취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나는 신령한 삶을 산다 하지만 그 악취가 우리 안에 아직 있기에 영적 산타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무엇이 아직 옛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의 그 본성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 내가 인생을 마치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아이덴티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천국행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경험을 위해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 이 단어 다 알아요. 나 다 기억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단어는 그냥 내가 입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어두움이 아직 있기에 고백하고 투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먼저 시험과 악한 욕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전도사든 모두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누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단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도 우리가 그 똑똑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죄악의 유혹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악한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으나 내가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될 쯤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모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가?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고 유혹 가운데서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해 주는데 그 공급해 주는 힘을 내가 마다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그 힘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취소! 나의 자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 죄악의 길이 더 좋아서. 왜? 이것이 더 달콤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길이 더 좋아서 그 길로 가버리고 마는 우리의 이 영혼의 이 한심한 모습을 종종 나도 발견하고 나도 내가 보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same 뭐 끄떡끄떡 안 한 사람은 뭐 난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그 진지함이 만일 유혹의 현장 속에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죄악에서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내가 걷어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선택해 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가? 답은 yes and yes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활용하느냐. 여러분,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끄집어내서 활용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커요. 내가 못해요. 이 이야기가 부르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넘어졌어요.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뭐 한번.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은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리 시험이 크고 또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공급해 주셨다. 아멘. 그러면 뭡니까?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유혹이 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핑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이런 피해 나갈 그 길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중독 있는 사람이 나 이제 술 끊었어. 이제 오늘 친구가 불렀으니까 술집에 가서도 나 안 마실 자신 있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또 얘기했죠. 담배 피면 따라간다고. 여러분,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자체로 그리 반갑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무엇이 죄악이 좋아하는 love the sin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PPT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이 되게 시작. 주님, 죄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탱시켜 주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악을 이기기를 면명하며 주님께서 필요할 때 죄악의 유혹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면 제가 공급하시는 힘을 활용하며 이것들을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가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도리압을 탑을 도로아미 타블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써먹으려면 또 몰라갖고 anyway.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영적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또는 내 속에 옛사람의 유혹이 강하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지속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에너지를 활용하면 모든 우리 영적 압력 속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믿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아직도 악이 있고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길 수 있고 뿌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